지난주에 이어서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팔복으로 공부할 거예요. 3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무것도 아닌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산상설교를 미래에 올 천년왕국에서의 삶에 대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산상설교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본문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이 말씀, 그리고 5장부터 7절 말씀, 7장 말씀, 본문이 천년왕국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천년왕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설교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그리고 천년왕국에서는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거나 예수님으로 인해 욕을 먹는 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산상설교는 현재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사면 그것을 만든 공장에서 나온 사용 설명서를 읽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읽어야 할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인 말씀을 읽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요. 그리고 세상을 자꾸 닮아가는데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과는 다르게 살기를 원하세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뿐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고 복이 있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 행복한 삶은 심령의 가난함, 즉 영적 가난에서 시작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를 내면을 다루시는 것으로 시작하셨어요. 왜냐하면 내면이 바를 때에 그 행위도,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도 바르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죠. 그 참된 행위도 역시 참된 내면에서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복이 있기를 바라노니 하지 않으시고 또 그렇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단언하셨어요. 그리고 누구 어떻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기를 바라노니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고 판단적인 선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이 있나니 하고 복이 있다는 걸 단언하셨고 산상수 그 뒤에 산상수훈 길게 나갈 때 5장에서 7장 거기에서는 화가 있나니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어요. 이 팔복에 반복되는 복이 있나니 9번 나오는 복이 있나니는 연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애통하게 되죠. 애통하면서 마음이 낮아지고 온유해져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의를 구하게 되고요. 그리고 긍휼해지고 마음이 청결해지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데요. 그 결과 박해를 받고 욕을 먹으면서 거짓으로 거스르는 말을 듣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심령이 강한 것이 박해를 받고 욕을 먹는 것으로 연결될까요?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어 살아서 세상을 화나게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과 다르지 않게 살면 절대로 세상으로부터 욕먹을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게 살기 때문에 세상이 화나서 우리를 구박하고 핍박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결국은 천국에서 큰 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라고 심령이 가난한 것으로 시작하셨어요. 왜 그리스도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것으로 시작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할 일, 각종 교만과 자만심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도 없고 천국에서의 상을 받을 수도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웠어요. 근데 나 자신이 그 목표를 달성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도움을 청하게 되죠.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목표를 세웠어요. 근데 그래서 그것을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도움을 청하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목표를 세우고 그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 그게 우리 힘을 한 50% 쓰고 누가 도움을 50% 주면 될 수 있다.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완전히 거지로 완전히 구걸해서 우리는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고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목표는 우리가 세웠을 때에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어 주실 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어 주실 분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너희는 너희의 것이 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수 없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존심, 교만 이런 것들이 싹 비워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거만 아무리 우리 거 조금 더하기 예수님 거 많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우리 거는 0, 하나님 거 100%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쓸모없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고는 쓸모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비우기보다는 이것저것으로 채워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면서 교만을 먹고 살기도 하죠. 자랑을 먹고 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령의 가난함이 모든 축복의 기본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줄 알고 겸손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악되고 멸망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를 알기 전에는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분인지를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죄악되고 멸망될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도 그 영광됨을 알지 못해요.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난함을 보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의 영광됨을 알 수 있고 우리가 가난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낮추어서 엎드리지 않으면 나 자신의 죄악을 몸서리치도록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리스도께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죄악을 몸서리치도록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심령의 가난함이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불의함과 우리의 죄성과 무능력을 고백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이룰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그것을 대신 이루어 주실 분을 구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적인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구원받을 때 그 무력함과 절망감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는 방식일 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성화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삶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자기 의로움을 높이는 유대교가 만연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이 세상에는 자신을 높이는 기독교가 만연하고 있죠. 그렇지만 심령이 가난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 성품이고 모든 축복의 기본이고 삶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에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정확하게 무슨 뜻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한 것을 말하는데요. 이 가난은 보통 가난이 아니에요. 구걸할 정도의 가난을 말해요. 입에 풀칠할 것조차 없어서, 아무것도 없어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야 하는 가난을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이렇게 완전히 무능력하고 가난해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만심을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마음으로 간청해야 돼요. 마음으로 구해야 되고 마음으로 구걸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수동적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만심이 없는 것을 말해요. 누가복음 18장에 자기 의에 빠진 바리새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죠.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냐 하면 자기의 죄를 깊이 뉘우치는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자만심이 있었고 세리는 심령이 가난하였던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뭐라고 말해요? 자기를 주장하라, 자기를 자랑하라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자기의 연약함을 알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할 때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복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복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한 것을 아는 자만이 예수님을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한 것을 알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파산한 것을 아는 자만이 지금 이곳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종이 있는데 천문학적인 빚을 졌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탕감해 달라고 하지 않고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다 갚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불의한 종은 자신에게 갚을 자원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은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에게 자원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자신을 과신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에요. 그 불의한 종처럼 자기가 마치 갚을 자원이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자원이 없음을 인정하고 자원이 없음을 인정하고 교만하지 않고 자신을 과신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구원받는 방식일 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이,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도 수도원에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경건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자 하였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에, 그래서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주시는 구원의 소망을 두었을 때에 그때 구원을 얻을 수 있었고, 그래서 종교 개혁이 태동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생명의 유일한 근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원은 자신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것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율법의 기준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산상설교의 말씀도 사람이 지킬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자기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죠. 그렇지만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 율법을 인간이 만든 전통의 수준으로 끌어내렸어요. 겸손히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의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요구를 낮추었어요. 그래서 전통 수준으로 만들었고요. 그렇지만 원래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그들 자신이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알게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씻으실 단 한 분이신 그리스도께 인도하려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었잖아요. 산상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법이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살아야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절대로 지킬 수 있는 수준이 아니죠. 그래서 산상설교 목적도 우리의 힘으로는 산상설교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려는 것이에요. 또 자신이 가난함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산상수훈이 천년왕국에서의 삶의 원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천국에는 원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인데 거기에는 미래적인 측면과 현재적인 측면이 있죠. 미래, 장차 올 그 메시아의 나라, 그 메시아적인 측면과 바로 지금이라는 현재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는 그 말에 사용된 동사는 현재형 동사예요. 그래서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지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상설교대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지금 여기서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들의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바라는 희망사항이 아니고 사실이에요. 확실한 사실. 그리고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지금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누리는 행복을 받는 것은 현재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할 때에 우리는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백성이고 지금 우리는 죄에 대해서 승리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에 이 말씀에 있는 동사들은 다 과거 시제 동사예요.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일으키셨고 하늘에 앉히셨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천국에 앉혀졌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와 자비하심을 받을 거예요.
죽은 후에 나중에 천년왕국에서 받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받다가 영원히 이어지는 거죠. 이것은 막연히 바라는 소망이 아니라 확정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의 모든 영적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의 결과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참으로 독립심이 강해요. 그래서 혼자 하려고 하는데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 혼자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어요. 수도사들이 수도원에서 혼자 힘으로 하려고 하지만 실패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지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신비스럽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보지 않게 되고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되죠. 그럴 때에 심령이 가난하게 될 수 있고요. 또 심령이 가난하게 되려면 우리의 그 육적 본성을 줄이게 해야 돼요. 교만과 자만심을 버려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잘못 생각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 필요 없는 것일 수 있고 또 나의 생각과 내가 바라던 것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면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충족하시고 스스로 영광스러우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내가 뭐 도움이 되겠지 하나님께 그런 교만과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충족하시고 하나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그래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고요. 또 심령이 가난해지길 원한다면 간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 교만함과 자만심을 내려놓기 참 힘들어요.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과 비천함을 인정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게 해주세요 하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우리 자신의 교만과 자만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교만과 거만을 버리고 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하게 해주셨어요. 그럼 우리 삶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우리 자신에게서 벗어나게 돼요. 자의식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의 필요만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서 그리스도께 대한 경외감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 말미암음이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서 그리스도께 대한 경외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죠. 그리고 또 심령이 가난해지면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결코 이 결코란 말이 참 너무 무섭더라고요. 결코 불평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그 무엇에 대해서도 자격이 없고 내놓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공치사 할 것도 없는 거예요. 불평이 공치사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공치사는 내가 그래도 무슨 자격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공치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아무 자격이 없고 내놓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 때에는 투덜거리지 않고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면 다른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탁월함과 자신의 연약함만을 보게 되죠. 겸손히 모든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올려다보게 돼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면 기도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쓰게 되죠. 그래서 하늘 문을 자주 두드리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아니까 당연히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 그분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가 아니라 나의 뭐 이것저것에다가 그리스도를 살짝 보태려고만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 교만한 죄인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더하기 거기에다 자신의 즐거움은 꼭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고 나의 그 탐심은 꼭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위에다가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저지르는 약간의 그 부도도 그거는 좀 계속 그 죄의 즐거움을 죄악의 달콤함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포기하지 않아요. 교만한 죄인들은. 그리고 교만한 죄인들은 자신이 주인이고 예수님은 자신을 돕는 분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랫동안 하나님을 대적해온 사람이라도 일단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시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자신이 멸망하는 것을 깨닫고 그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라도 포기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리스도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내가 아니면 너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도 성화도 영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 종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머리시고 우리는 그 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것 하나하나 그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과 나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함으로써 그런 것이 받게 됐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거죠. 자매님들,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나 자신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신다면 참된 행복으로 향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더욱 더 바라보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도 요 조금만은 나 그래도 뭐 좀 했잖아. 내가 그만큼은 뭘 했잖아. 몇 가지 면에서는 좀 자랑할 것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교만과 자만심을 내려놓으시고
자신이 구걸해야 할 정도로 가난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를 구하십시오. 그래야지 참된 행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는 방식일 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입니다.